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복을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내가 지으시니까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찬송가 619장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19장입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 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같이 앉으셔서 교독문 21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관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감사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기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감기는
위한 생명의 문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기쁘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개인에게 주신 말씀 주시옵소서. 지금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 가운데 레마의 음성으로 오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말씀, 우리들 가운데 또한 영적인 양식이 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를 온전히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신 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도 듣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여 오늘 하나님여 우리들이 하나님여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목도같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자라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많은 열매를 하나님여 거둘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신 주의 자녀들 이 동산에 하나님 아버지 일곱 땅에 하나님 아버지 동장들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셨으니 누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대적하리요? 아버지 하나님여, 누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고소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들의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니 주여 우리들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하나님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했던 죄와 아버지 하나님여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뜻대로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행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여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9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실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멜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아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에 태풍이 이곳을 지나갔습니다. 오랜만에 관동 지역을 이렇게 지나갔는데 태풍이 지나가면서 바닷물도 여러 가지 또한 섞이고 또한 공기도 여러 가지 좀 바뀌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무척 덥고 습하게만 느껴지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심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태풍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렇게 때로는 공기 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또한 지금은 약간 좀 덥지만 점점 더 가을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태풍처럼 우리들 가운데도 인생에도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자연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자연의 질서처럼 우리들의 고난도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새로운 인생을 우리들 가운데 맞이하도록 이 모든 고난을 활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8월 달에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대한수도원에 올라갔어요. 제 아내하고 같이 가서 한 3박 4일 가서 이렇게 은혜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보는데 그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곳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을 바라보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 90% 정도는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고난, 때로는 병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남편의 문제, 때로는 가족의 문제, 때로는 정말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계시는 수많은 분들이 계신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우리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러 가지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고난이 있잖아요. 때로는 고난 없고 때로는 순탄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은 하갈의 이야기입니다. 하갈은 말이죠. 이집트에서 종이었던 사람이에요. 그 종으로 살다가 그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그런 종으로 이렇게 선물로 주어진 것을 추정을 해요. 바로 왕이 그 사람에게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그 선물로 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이면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할까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비참해요. 한국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상놈과 종 그리고 또한 그 양반 여러 가지 계급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국에서의 그 종의 개념보다 더 이 사람들이 더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언제든지 주인의 재산이에요.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하갈이 만난 하나님처럼 우리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엇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하갈처럼 그런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해주세요. 하갈은 이렇게 그 아브라함과 사레의 그 가정에 사레가 임신을 못했어요. 그 임신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레가 궁리를 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 자녀가 생길 수 있을까? 좋은 생각이 있다. 내 남편한테 종을 하나를 붙여서 그 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고 그 자녀를 키우는 내 자녀로 삼자. 한마디로 뭐예요? 그냥 대리모처럼 하나를 그냥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자 하갈을 이렇게 선택했어요. 사레가 하갈을 선택해서 남편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자신의 계획대로 어떻게 됐어요?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니까 하갈이 어떻게 됐어요? 공예 신분에서 한 단계 업됐어요. 업그레이드 됐어요. 신분이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그 본인한테 어떻게 돼요? 평생 힘든 일만 하고 평생 시키는 일만 했는데 그 부분에서 한결 자유스러워졌어요. 자유를 얻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하갈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겼어요. 가만히 보니까 사례는 사람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흠이 있어요. 자녀를 못 낳아요. 아들을 못 낳아요. 이 큰 약점 아닙니까? 약점 하나 잡았어요. 그걸 보고 보다가 근데 사람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갈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점점 더 자기의 주인이었던 사례를 업신여기기 시작했어요. 태도도 아주 업신여기고 아주 싸가지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싸가지 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싸가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례가 참다가 자기 남편하고 상의를 했어요. 아니 당신한테 준 저 사람이 저 하갈이 저렇게 싸가지가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러면은 당신이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사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사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례가 이제 다시 권력을 다시 잡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그 마음씨 좋은 사람이 이제는 그 마음씨 좋아서 그 하갈을 그렇게 마음 좋게 사람 좋게 이렇게 대해줬는데 그 사람이 이제 바뀌어서 어떻게 돼요? 하갈을 학대해요. 학대한다는 게 뭔지 알죠? 그 사람한테 말도 막 함부로 하고 때로는 힘든 일도 시키고 때로 때릴 수도 있어요. 죽지 않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야. 하갈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싸가지 없는 사람에게서 이제는 학대받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었어 인생이. 참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참다가 하갈이 참다가 이제는 하갈이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도 어디밖에 없어요. 거기는 이 사람들이 살던 그곳은 광야예요. 전부 풀밭에다가 물도 어디 오아시스 같은 곳에 나무 있는 곳에 한계가 있어요. 그곳에 가서 우물에 가서 물을 마시고 좀 쉬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고난이 그를 학대하던 것,
그런 사례의 마음도 바뀌고 그의 마음도 바뀌었어요. 싸가지 없던 사람에게서 예절 바르게 되고 사례를 존중하게 되고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알아서 현명한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신 말씀은 하갈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갈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하갈은 참 정말 그런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그 약점을 잘 활용했던 사람, 사례의 약점을 잘 활용해서 사례를 공격했어요. 얼마나 그 사람을 공격을 잘했으면은 그 사례가 약을 나서 난리를 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가족 안에서도 그런 고난을 스스로 자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갈은 그의 고난을 스스로 자취했어요. 스스로 취했다는, 자기가 스스로 고난받게끔 했다는. 우리가 가정에서도 남편의 약점이 있어요. 가장 쉽게 보여요. 아내의 약점이 있어요. 얼마나 쉽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거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 약점을 톡 한번 쳐보세요. 그 즉시 그 가정에 난리가 납니다. 부부간에 싸우고 다투고.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겪지 않기를 우리들 가운데 원하시면서 그렇게 또한 하갈의 인생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갈처럼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이 삶, 그 말을 우리들 가운데 남편의 약점, 그거를 공격하고 그거를 하나씩 붙잡기 시작하면 그 가족이 깨지게 돼요. 그 또한 직장이나 어디 사회에 나가서 학교라든지 그런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럴 경우에 참 우리는 인생의 고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서로 간에 적이 되겠습니까? 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어요. 참 회개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앞에 정말 하갈처럼 나의 삶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내가 공격한 적이 없는지, 다른 사람들 가운데 이러이러한 약점이 있다고 내 마음에서 업신여긴 점은 없는지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러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 삶을 고치는 거예요.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행동을 고치고 그 또한 말도 고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남편하고의 관계도 자연히 회복되는 것이고, 또한 아내하고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그런 여러 가지 직장과 여러 가지 사회에서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참 하갈은 참 그런 고난을 받았어요. 그 고난을 받으면서 그가 떠나고 도망갔어요. 그 도망간 상태에서 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이 어떠한 삶을 살았나. 하갈 가운데 있어서 참 다시 돌이키는 그런 어떤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물을 찾아서 갔어요. 우물을 찾아갔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인생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우물을 찾아가서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데, 우물에서 마시는 물은, 그 우물에서 마시는 물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의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내가 자취한 여러 가지 고난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볼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쓰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자신의 손으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방법을 찾게 하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 방법을 찾게 하셨다.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의 인생에서의 여러 가지 방법, 이와 같은 고난들, 이와 같은 고난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들의 그 인생의 고난이 해결된다. 그리고 또한 하갈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 하갈이 그렇게 그냥 그 신분 상승된 게 누구의 덕이냐고요? 사례의 덕이에요. 마음 좋고 그리고 또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례가 그 하갈한테 잘해줬어요. 그랬더니 잘해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악용을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 참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인생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은혜를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을 원수로 갚는 것. 그 사람에게 참 나쁜 마음 갖고 여러 가지 사기를 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이와 같이 하갈과 같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우리들 가운데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을 때 우리들 가운데 내가 나와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와 같은 사람도 희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세요. 내가 바로 너를 위해서 내가 이런 십자가의 고통을 당했다. 너는 공도 없지만은 너는 네 스스로 아는 것처럼 고난도 네 스스로 자초한 것이고 스스로 네 스스로 고난을 만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도 너야. 인생에 있어서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드는 것도 바로 너다.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야.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에서 구원을 받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분들을 찾고 찾으세요. 제가 7월 달에 우리 교회 복일에서 오셨던 이상용 집사님이라 하시는 분이 오셨다 가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신앙의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 뒤에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예배 드리면서 말씀 나누고 그리고 서로 간의 간증을 듣는 많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삶에 대해서 간증하신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이 이제 한국에 있었을 때는 어린 시절에 그는 부모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조그마한 상처라도 조그마한 것이라도 자기 스스로 오해를 해서 부모가 조그마한 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키워가지고 부모를 오해하고 부모를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씩 있다가 더 커졌다. 그런 상태에서 이분이 이제 일본에 와서 저 젠다이 쪽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는 독일의 이제 그 유엔의 그 인턴 과정을 밟기 위해서 유엔 인턴 뭐 무슨 기구인지 모르지만은 그곳에 독일로 갔다. 독일에 가서 지금 현재의 아내를 만나서 거기서 그냥 눌러 앉아서 거기서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자신이 검도를 참 좋아한대요. 검도를 보는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좋아한다. 검도를 가지고 운동하는 거죠. 그 운동은 그런 검도 운동을 엄청나게 좋아해서 그 연습도 하고 시합도 나가고 그래서 그렇게 그럴 정도로 좋아한다고. 하루는 그런 대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에 참가 신청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분의 아내가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가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번에 다른 때는 갔다 왔어도 이번에는 가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냥 한사코 그를 말리더랍니다. 가지 말라고. 웬일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그냥 마다하고 그냥 그 차를 몰고선 가서 검도를 하고 시합도 하고 아주 기분 좋아서 또한 운동장에서 나오는데 운전을 하면서 나오는데 신호를 앞차하고 신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시비가 붙어서 옆에 이제 차를 세워놓고 말싸움을 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차에 탔던 그런 사람 중에서 10대의 젊은 청년 중에서 한 명이 자신의 머리를 아주 박살을 내다 싶게 그랬답니다.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자신의 힘으로는 병원에 전화할 수도 없었는데 지나가던 어떤 노인 부부가 전화해주고 도와줘서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가서 수술도 받고 뭐 여러 가지 그 치료를 받고 머리도 꼬매진 것 꼬매고 여러 가지 했는데 다행히 소관까지 이렇게 머리 안에는 이렇게 다치지 않아서 아주 건강했답니다. 그 순간에 그의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생명을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죽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 생각이 들어서 그 뒤로는 그 전에 여러 가지 생각했던 거 그런 말씀도 또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 또한 찬송도 하면서 그가 그렇게 또한 입원을 그렇게 했답니다. 다 하고 나와서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때렸던 사람도 자기 자신 용서하려는 그런 마음도 생겼대요. 참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방법 여러 가지로 아주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의 그런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 또한 이상록 집사님이 알게 되셨다고 해요. 웬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받고 알았다는 것. 참 중요한 사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만나주신다. 때로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언제 하루는 꿈을 꿀 때 주님의 그 일을 하는 그런 사모님이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앙을 주시고 더 만나 주십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갈의 삶이 언제 바뀌었냐고요? 하갈의 삶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의 삶이 바뀌었다.
하갈이 어떻게 삶이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여자는 그 또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사례가 나를 죽이면 죽어서 아브라함이 나 모른다고 하면 무슨 죽는 거지 뭐 할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그 싸가지 없던 사람이 예절도 바르게 되고 부드러운 말을 쓰면서 들어가니까 그 또한 아브라함과 사례의 마음도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너그러운 마음을 품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에게 편히 살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럼 아들도 낳았어요. 그 아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주 번성하게 됐어요. 사례의 삶이 그 또한 나중에 그도 그의 아들을 낳아서 그의 아들이 이삭이 되었는데 그 삶도 물론 크게 복을 받았지만은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갈의 삶이에요. 하갈은 정말 밑바닥에서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즘 시대에는 바로 이상민 집사님처럼 또한 또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표징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제가 지난주에 우리 김미정 집사님이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김미정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앉아서 잠깐 김미정 집사님이 한국에 가셨는데 지난 8월 말 정도였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분이 이제 그때 가시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저 어머니 만나러 지금 한국에 들어가요.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그래서 그 소리 듣자마자 저와 제 아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평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분이 이제 인천공항까지 다 갔는데 가서 이제 진내역을 탔대요. 진내역을 탔는데 이청사에 내렸대요. 처음으로 가는 곳이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가는데 왜 그 무빙 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서 있어도 그냥 알아서 이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거. 거기를 탔는데 서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잠깐 이제 서 있었대요. 그런데 가다가 운동화 끈이 그 옆에 탁 걸렸다는 거예요. 이 옆에 그 무빙 워크 이렇게 옆에 보면은 딱 거기 한번 걸리면은 어떻게 돼요? 발이 절단되거나 큰 사건이 일어나.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런 사건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넘어졌대요. 다행히 그 끈이 탁 풀려져서 자신의 신발은 멀쩡하고 자신의 발도 물론 멀쩡해졌지만 다 멀쩡해졌다. 단지 그곳에서 타박상을 입었대요. 다리도 그냥 난리 나고 이쪽 팔도 그렇고 어깨도 그렇고 타박상을 입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보세요. 저희가 지금 멀쩡해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팔도 멀쩡해졌고 타박상이 있었던 것도 다 깨끗해졌고 다리도 멀쩡해졌고.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과 사모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인분들이 기도해 주셨어요. 박 집사님하고 한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멀쩡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만나셨지만 그때 더 깊이 만나셨대.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에 믿음으로 그것을 연관시켜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 가운데 이 교회에 오시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바꿔주시는 하나님, 역전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갈이 이렇게 비천한 인생, 종의 인생, 참 정말 누구 앞에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신 것처럼 아주 좋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잘 믿고 이 땅에서 온전하게 예배드리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펴보시고 계세요. 하갈이 만난 하나님이 바로 하갈이 마지막에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이 볼 때 자기 자신 쓰레기처럼 보였는데 쓰레기가 아니고 나의 삶이 쓰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보시고 계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갈의 삶, 그의 삶이 인생의 맨 끝자락에 앉은 끝자락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역전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들도 만나 주옵소서. 우리들도 하갈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들도 이 땅에서 그런 귀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13장 1절과 3절 부르면서 주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이여 건져주셔서 이 땅에서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이 물질에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1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가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좋은 승리를 인도라. 이 믿음 더욱 굳세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손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정된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랜만에요.